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율법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가 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의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날마다 참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면서 내가 선하게 아무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율법 아래서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말씀 가운데서 볼 것 같으면은 선과 악의 싸움, 참과 거짓과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영생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영생의 그 지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먼저 깨달아 아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문이에요. 먼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도 있겠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전하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인 말씀으로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상징 비유로 감춰두셔서 그 감춰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알 수 있다고 같으면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불만하는 사람 같으면 성경 말씀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아는 것을 전해주니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인 양 속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그 마음이 달라. 속이 달라.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 성경에는 노략질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물을 뺏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걸 가지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노략질했다고 했습니다. 노략질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로 뺏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율법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믿음 안에서도 다 율법의 세상이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세계를 넘나들면서 무역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하고 그 나라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그 나라 박물관에다 놓고 아주 자랑하고 아주 그것으로 돈벌이 잘하잖아요. 뭐 멀리 얘기할 것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온갖 돈이 될 만하고 보물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갖다가 저희들 뺏어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것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게 율법의 세상이에요. 세상. 그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강제로 노략질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부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이 세상 모든 율법의 세상이 그러한데 믿음 안에 이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털을 쓰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아주 모든 양들의 분림을 해서 그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도적질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강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진리보다 먼저 온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선지자들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남의 나라와 싸워서 노략질을 하고 물질을 착취를 하고 그것으로 1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남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11조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여호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여지없이 벌을 내리는, 그러나 예수 안에 계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여러분들 그 죄를 정죄하시질 않아요. 이게 참 예수님을 무슨 우리 사람같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기분 나쁘면 그냥 남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이나 기분 나쁘면 그냥 사람을 죽이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알아요. 그런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몰라.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피조물인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돌부처에다가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 안에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또한 율법을 진리로 가장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야 된다,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자들, 이게 물질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종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인본주의, 또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성령인 채 아주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것 같으지요. 율법 아래서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은사, 그들 따르지를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오늘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도 믿지를 않아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을 하고 혀를 놀려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그러는 자들 내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한 에레미야 27장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 나라 법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안 간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들이 어디 가서 신앙을 해요? 이 세상 나라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베트남이 멸망하고 베트남 총리가 미국 가서 뭐 됐어요? 완전히 산 거지 됐지. 내 나라가 없으면은 여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들어가도 대접을 못 받아. 대접을 못 받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에 있어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5년마다 선거 때 맘 안 맞으면 안 찍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다수가 원해서 나라가 이렇게 성립이 돼 있으면은 그 나라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으쌰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나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그냥 막 광주리에 차가지고 막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사람의 생각하면 당장 골로 가야죠.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 다 복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그게 미혹이다 말이에요. 미혹. 구약에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언하고 그런 자들, 은사하는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불리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은사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들도 처음에 신앙을 했을 때는요, 저도 처음 신앙했을 때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냥 막 따다다다다 해가면서는 방언을 하는데, 야, 저거 정말 참 그냥 봐도 들어도 대단해. 그래서 나도 그걸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율법 아래서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신앙을 오래 하고 그냥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남들을 위한다고 제가 하면서는 그런 은사의 역사,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몰라.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의 역사를 하는 그들은 율법 아래 여호와 앞에는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 앞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그러면서 천국에를 가겠다고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 방언,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폐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폐해질 것. 다 폐해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거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기독교에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도 율법이고,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산 기도 가가지고서는 막 그냥 불 받아가지고 예언한다고 하고 전 본다고 하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듣고 있겠죠.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잘 간다네. 내 신랑 뭐 출세하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좀 안다고 점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귀신에게 가서 뭘 알겠다.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서느냐,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별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아주 날강도들이 아주 들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목자고, 내가 보혜사라고,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어. 내가 보혜사고, 내가 목자고, 내가 재림주고. 정말 참 아주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이냐 하면 어느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 돈 못 받아. 돈 못 받아. 내가 재림주여,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 당사자도 구원 못 받아. 왜?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게 버젓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분별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전부가 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재림주요, 내가 목자라고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는요, 먼저 육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으로 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처소를 예비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처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계시록에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 그런 믿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로 참
큰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위에 밟고 올라서서 아주 그냥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게 율법의 세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종들 가운데 아주 그냥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내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결국에 어찌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아주 몸도 마음도 재물도 다 털려가지고 아주 그냥 거덜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래야 그 보화를 살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팍 떠오릅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재산 다 갖다 다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딱 보고 해주면은 거기에 딱 미혹이 되면은요 안 갖다 바칠래 안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산이나 탈취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니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쩌면 그런 교회는 자꾸 그냥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부귀영화가 늘어만 가니 이게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 하면서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도 안 들어. 예수님의 말도 안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훔치고 그런 강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 그 강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그 강도들이 회개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한 왼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좌우에 어디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 심령에 무엇으로 심었느냐 그 말이에요. 좋은 씨,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심지 아니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열매, 육체적인 열매, 그런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입과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온갖 것을 아주 그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한테 이리하고 늑대하고 어떻게 다른가 물어봐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같이 생각을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리하고 늑대는 조금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 과에 다 속한 거예요. 이게 늑대와 할 걸 아주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세계 여행 이런 데 보면은 몽골 나라 같은데 가축을 기르잖아요. 저녁 때 되면은 풀을 먹이고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가두는데 밤에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어. 월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늑대들을 지키려고 총으로 지키려고 저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바로 올리면은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문. 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노략질하는, 남의 것을 아주 강제적으로 노략질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가운데서 벗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귀에게 빠져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멸망,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협착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람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실 때에 생명의 그 협착한 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저 세상에서 지금은 이게 편하다, 평안하다, 그저 그냥 뭐 자유롭게 이렇게 믿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갈 수 있는 것 같으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생명의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것을 우리들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저 그냥 뭐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자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늘 내 자신이 깨어있지를 않게 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그때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다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물심판 불심판에 이르게 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은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영생의 길은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